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두 개의 큰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첫 번째 물은 홍해바다였고, 두 번째 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이 바닷물 속에 있는 해조류 때문에 바닷물의 색깔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지도를 보시면 동쪽은 아라비아 반도이고 서쪽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그 대륙 사이에 아주 가늘고 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은 북쪽 레바논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치고 그 물이 팔레스틴 땅을 수직으로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렇게 흘러서 이제 사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라든지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시면 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지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홍해는요, 해방을 위한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된 민족,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건너게 하신 그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이죠. 그런가 하면 요단강은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버티는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들 앞에 놓인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지내온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홍해를 출발하여 이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걸린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의 40년 기간이 단순히 그들에게는 헛된 삶이었고 고단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삶이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는 반드시 연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들이 미워서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아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는 것과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너희들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물살이 너무 세니까 너희들 타고 갈 배를 잘 만들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말씀 같아요. 강 주변을 잘 정탐을 해서 너희가 건너기에 가장 수월한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잘 찾아봐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과 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꽤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들에게 언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율법, 그 중에서 10계명이 담긴 그 돌판을 수여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를 만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빨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사건이 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도 영적인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역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을 또 할례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아시는 것처럼 20살 이하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단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고 할례 받을 상황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니 이제 막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을 해야 하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요, 그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까지 적어도 일주일 기간을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아니 차라리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하면 그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 이게 일주일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느냐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거룩과 성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게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네가 어디 좋은 땅이 있는지 잘 한번 알아보고 땅 사라. 땅 주식 잘 보고 좋은 주식 사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이 말은 이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요 3월 말, 거의 4월 5월경에 이제 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늦은 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적시게 되죠. 게다가 이때가 제가 4월 5월경이라고 말씀드리니 이 겨울이 끝나면서 저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립니다.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죠. 학자들은 이때 최고, 이 강물의 깊이가 최고 깊었을 때가 약 3m에서 4m가량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물의 폭도 30m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물이 흘러가니 여러분 강물의 속도는 또 얼마나 빨랐겠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 강을, 이 30m나 되는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어린 꼬마들도 있고요, 그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하면 바울이 늘 주장한 것,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내어지는 것이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규빗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 가운데 이 규빗이라는 말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규빗은요 이 손가락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거리를, 이 길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단위죠. 규빗. 대략 45cm, 또 손이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가량 되는 그것이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 규빗이라는 이 말은 약 한 900m가 되겠죠. 또 한 1000m,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의 시야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눈에 보이는 적정한 거리가 2000 규빗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2000 규빗,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느냐? 그 2000 규빗이 저 멀리서 제사장을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거리가 2000 규빗이었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사 이야기 아시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덜컹하는 바람에 그냥 궤를 붙잡겠다고 붙잡았다가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언약궤가 너희의 시야에서 안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말씀을 보이지 않을 만큼 너희가 멀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은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너봤겠습니까? 낯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는 데에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행할 길을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한 9개월 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는 이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 이 폐렴 환자가 막 급증하더니 확진자의 숫자가 막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마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이야기 했어요. 교회는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동란 중에서도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교회 문을 닫느냐? 그렇게 반발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요, 뭐 정말 작은, 정말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그때는 확진자가 막 생겨났으니까요. 이 주변의 교회들도요,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나면 아예 현관문 앞에 출입금지, 정부에서 아예 출입을 금한다는 그런 딱지가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라고 해봐야 뭐 1년 한 6개월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요, 큰 대형 교회들에서나 뭐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 실황을 이제 TV로 중계를 해줬지. 웬만한 교회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배는 당연히 교회에 와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드리는 이게 예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벌써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 거의 6개월이 지났어요. 백신 2차 접종까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맞으셔서 이제는 뭐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그 인원수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모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이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도대체 뭘 해야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 더 자주 보셔야 돼요. 성경 통독 끝났다고 뭐 교회에서 하십시오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안 해도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큐티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홍해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겉으로 보면 사실은 다 비슷해요. 다 하나님이 갈라주셨고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건에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홍해 바다가 이미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는 거죠. 물론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본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요단강가에 서서 강물을 갈라주실 때까지, 홍해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강물을 먼저 갈라주실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강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발을 내디디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바로 그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사람이 또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궤를 들고 요단강 정중앙에 서서 거기에 그 자리를 굳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지날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궤를 메고 요단강을 빠져 나온 겁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소요된 시간, 그 시간이 대략 반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하루의 절반, 한나절 아닙니까? 그 긴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내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것도 정중앙에, 오늘 성경에 보면 중앙이라고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그냥 궤를 맨 채 거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누가 그 일을 하겠냐고, 저들이 제사장 아니냐고.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그런 수고를 해도 해야만 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시면 그들이 힘든 만큼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입니까? 요단강을 그들의 발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물가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실제로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줄을 서면 여러분 끝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광경 못 봐요. 볼 수도 없어요. 그들은요, 요단강을 지나가면서도 이게 강이야 땅이야, 땅 아니야, 땅, 마른 땅인데, 아마 그렇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이적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땅을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물이 그치는 것을, 물이 저 멀리서부터 멈추는 것을 발을 내디뎠을 때 볼 수 있었다니, 그것만 봤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또 본 게 있어요. 저 멀리서부터 멈춰있던 물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도 궤를 맨 사람들이에요. 이걸 누가 봅니까? 이미 요단강 건너서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봅니다. 맨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물이 쌓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쌓여있던 물이 다시 창일하게 흘러 넘치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막 봉사하면서 힘들잖아요. 봉사 뭐 교사를 하고 뭐 찬양대를 하고 참 많은 봉사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누가 봉사 계속하겠어요? 1년만 하고 그만두지. 아우 힘들어,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지만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교사를 하면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그 안에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10년씩 하고 찬양대를 그냥 평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뭐 구약시대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 편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지역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후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요, 우리가 뽑은 중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앞에서 일하는 교역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어찌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요, 법궤를 보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죠.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